저는 이제 특세금철 마지막 이제 요나서 강의 12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심을 잊지 마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심,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한번 요나의 결단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특세금철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새벽 일찍부터 우리 또 장로님들이 안내도 해주시고, 또 우리 교육자들이 위아래에서 수고해 주셨고, 또 우리 뒤에 음향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 많은 집사님들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찬양팀들도 감사하고요. 우리 네 명의 찬양팀이 함께 오늘 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고, 이곳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초록색 봉투 이 지정헌금은 저희 이번에 나온 모든 특세헌금 감사 지정헌금은 우리가 이웃에 있는 교회들과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일날 여러분 특별히 헌금해 주시고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 온라인 통해서도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다 우리 주변의 이웃의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세금철 하면 보통 마지막 날에는 우리 함께 안수기도도 하고 했는데 아쉽게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야 참 좋은데 제가 막 이렇게 다니면서 하면은 이게 또 새로 오신 분들을 보고 또 시험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 함께 또 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아침 식사도 간단하게 어제 갑자기 감동을 주셔서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시지 마시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저쪽 문으로 가셔서 제가 다 갈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다 오셔서 같이 커피 한잔 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2주에 걸쳐서 총 12번에 걸쳐서 요나서 강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시스로 가는 그 길은 요나가 자기가 다시스의 드림을 쫓아가는 길이라 생각했지만 끊임없이 내려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아니하시고 니느웨로 가는 그 길에 가는 날까지 우리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래 뱃속에서 요나가 진지하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다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나는 이제 니느웨로 가서 예언서 중에서는 가장 짧은 단 5 단어의 그 회개의 외침을 외쳤을 때에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니느웨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거지에서부터 왕까지 심지어 가축까지 금식하며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 통해서 우리 이 요나서 전체에 나오는 모든 자연들과 모든 동식물들이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방인 뱃사람들과 그 잔악했던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단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은 놀랍게 선지자 요나였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제 마지막 우리 이제 요나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불덩어리를 떨어뜨리나 했는데 떨어뜨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심히 낙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씩씩거리면서 나는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날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는 그 장면에서 어제 이 요나서 이제 11번째 시간이 끝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그러한 요나에게 다가가셔서 내가 아끼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요나 또한 나도 아끼는 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나의 아끼는 것과 하나님의 아끼는 것이 충돌하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말 그대로 오픈 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이 유대인, 이제 미국의 유대인 동화 작가죠. 쉴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우리한테는 알려진 기빙 트리,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1964년작, 정말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불려지고 또 뭐라고 할까요, 구전도 됐는데 사실 이게 동화책입니다. 그래서 이 실버스타인 유대인 이 어린이 동화 작가가 그 책을 쓰면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얘기입니다. 이 꼬마 아이가 이 사과나무랑 같이 노는데 얼마나 이제 거기서 막 그네도 타고 사과나무랑 난 너랑 끝까지 같이 갈 거야 하면서 하는 그 장면이 나오면서 이 동화책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좀 크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나무가 그럼 내 사과를 다 따서 가서 네가 그거 가지고 돈을 용돈 써 하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좀 지나고 나니까 난 집 줘야 된다, 결혼했으니까 집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나무가 그러면 내 브랜치를 다 가져가서 집을 줘 해서 이제 브랜치도 다 줍니다.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나이를 먹고 온 이 아이가 나 이제 좀 해외여행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를 아예 밑둥까지 다 잘라서 배를 만들어서 네가 갔다 와 하는 그 모습, 결국에는 마지막에 힘없는 노인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는 어떡하죠? 그래도 그루터기 앉는 게 제일 편해, 내 그루터기에 앉아라고 하면서 그 기뱅출이라고 하는 이 소설, 어린이 동화가 쫙 진행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여러분, 이게 어린이 동화지만 우리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많고요, 사실은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결말을 가져옵니다. 이 실버스타인의 이 소설, 이 동화 작가의 이 철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나는 이 모든 어린아이의 이 동화를 너무 행복하게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행복하게 끝내지 않느냐? 만약에 내가 행복하게 끝내놓으면 이 세상은 행복하지 않은데, 이 세상에서 우리 이 자녀들이 맞이해야 될 이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 아닌데, 내가 너무 행복하게 끝내놓으면 아이들이 저 동화책은 저렇게 행복한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그것이 자기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동화를 너무나도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는 끝내지 않는다라고 그분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도 사실 읽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처음에는 아주 훈훈한 스토리 같지만, 여러분 거기서 누가 행복합니까? 그냥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실제 거기 대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아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낌없이 주었지만 그 받는 사람도 그것을 아낌없는 감사함으로 받지 않았고, 주는 사람 역시 그것이 주는 것이 자기에게 어떠한 유익도 그 마음을 받았지만 없었기 때문에 이 장면은 사실은 슬프게 끝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요나도 어떻게 보면은 이 아름다웠던 스토리, 그래서 어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요나는 3장에서 끝나야지 이것이 은혜롭고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고 끝나는데, 오늘 하나님은 아주 미적미적하게, 어떻게 보면 마치 프랑스 영화처럼 결말이 이게 온 건지 안 온 건지도 모르게 그렇게 쓱 하면서 4장 마지막이 끝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아까 비슷한 감정처럼 요나는 자기가 아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은 또 자기가 아끼는 것이 엇나가면서 끝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인간이 아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나가 무척 화가 났습니다. 하룻밤에 자란 박농쿨이 자기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이 요나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순종한 그 벌레가 가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고 그 박넝쿨이 넘어지니까 이제는 요나가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죽여달라고까지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아니 저 박넝쿨 하나에 뭐 박넝쿨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죽여달라고까지 얘기하나라고 아마 대부분의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오늘 요나서에 나와 있는 저 문장들은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지금 박넝쿨 하나 가지고 뭐 저렇게 죽고 사고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엄청나게 큽니다. 인간이 아끼는 박넝쿨의 특징이 저 짧은 한 단어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는 많은 박넝쿨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박넝쿨이 내가 잘 재배했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내가 가꿨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나의 아메리칸 드림의 노력으로 이루어 놓은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부도,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가정도, 내 자녀들도 내가 키웠고 내가 만들었고 내가 일구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박넝쿨이 그래서 아까운 거예요. 누가 볼 때, 아무리 우리가 볼 때는 그 박넝쿨 하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이것은 대단한 겁니다. 왜? 그것은 내가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지나쳐가는 인생에서 사실 여러분 다 내가 생각했다고 하지만 사실 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이 왕국도 내가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부모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셨고, 인생에서 내 가족도 내가 만들었다고 하지만 어떻게 내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사람하고 지금 이 새벽에도 앉아갖고 같이 예배드리게 하는 것,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복귀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온전한 힘으로 한 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공부도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공부도 하나님이 머리도 주셔야 되고 환경도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앉아있을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해 하셔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박넝쿨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요나가 막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 이 박넝쿨은 내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넌 수고도 하지 않았어. 넌 재배도 한 것 아니야. 네가 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내가 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박넝쿨은 또 어떻습니까?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눈 한 번 감고 나니까 10년이 지나갔다라고 많은 어르신들이 얘기는 했지만 믿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아직도 잘 안 믿어집니다. 근데 어제 어떤 분하고 대화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진짜 제가 그 전 교회에서 사역하고 지금 하고 보니까 10년이 그냥 간 거예요. 뭘 했냐라고 물으면은 한 단어,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걸 한 것 같은데,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한 것 같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았는데도 막상 딱 기억하면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그 한 단어 말고는 없어요. 오늘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다 말라버린다. 저 표현은 그냥 요나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룻밤에 다 난 것 같아. 그 20대 왕성한 30대가 확 올라간 것 같지만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말라버린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인생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박넝쿨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넝쿨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심지도 않은 거고요, 우리가 거둔 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우리에게 향한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 뉴욕에 살면은 참 좋은 게 많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 잘 믿기 전에 불렀던 노래인데 Englishman in New York이라는 노래 있습니다. 가수의 스팅의 노래 있는데 Englishman in New York 하면서 하는데, 내가 그 노래를 부른 거기에 오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Englishman in New York 하면서 그 참 멋있게 부르던 그 영국 가수, 그 스팅이라고 하는 가수가 어느 날 이분이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하여튼 이 영국에서 돈 많이 번 가수 중에 탑3 안에 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면은 돈을 버니까 이제 유명한 미술 작품들을 다 샀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에 있는 자기의 대저택 안에다가 그 미술 작품들, 그리고 서울 한 여의도만한 그 그 와이너리도 사고 해가지고 그 인생을 이제 그렇게 사는데요. 제가 참 예전에 놀란 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신문에 이제 그 뉴스를 봤습니다. 이 스팅이 자기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판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팔아버린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가 쓰고 있던 그 스타인웨인이라고 그러죠. 그 유명한 피아노마저도 다 팔아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집을 조금 이제 그 집도 팔고 작은 데로 옮겼다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큰 집이지만, 근데 그 인터뷰하는 것을 딱 보니까 BBC에 뭐라고 인터뷰하냐면 나에게는 변화가 필요한 시간이다. 저는 그 한마디, 변화가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변화가 필요한 시간이었다. 왜 이걸 다 파십니까? 왜 이것들을 다 정리하십니까? 아직 당신 이제 6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왜 이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하십니까? 라고 묻는 그에게 나는 변화가 지금 필요한 시간이다 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 인터뷰를 읽으면서 이 변화가 필요한 시간, 무언가를 깨달은 시간입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무언가를 깨달은 시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많이 모아놓은 그 미술 작품들이, 수억 수천만 원이 하는 그 미술 작품들이 여러분 결국에 인생에서 박넝쿨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 그 박넝쿨에서 자유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술 작품 그 수백억짜리 수천 개를 모아놓고도 여러분 그거 한번 햇빛 앞에 내보내지도 못하고 사람들한테 자랑 한번 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박넝쿨이 아까워서 그 박넝쿨을 거기다가 고이 모셔놓고 한 번도 그것들을 써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도 못하고, 한 번도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지도 못한 채 그것이 하나의 내 박넝쿨이 되어서 그 박넝쿨이 있는 주는 그 그늘을 단 한 번도 벗어나 보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까짓 있어도 없어도 아무 의미도 없는 박넝쿨인데, 그 박넝쿨이 좋아서 그 박넝쿨 밑에서 그 박넝쿨이 주는 그 몇 평짜리 그 그늘 아래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많은 모습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가 그 박농쿨을 포기하지 못하면서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에는 정말 이제 마지막 장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요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이야,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설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설득하십니다. 야, 너 이거 생각해봐라. 어떻게 네가 이게 옳을 수 있냐라고 말하니까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화가 나서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죽더라도 이것은 옳습니다라고 하면서 요나서의 결말을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요나는 안 변하나? 결국 요나는 변하지 않고 저렇게 인생이 끝나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요나가 저러고 끝나나 하면서 굽히지 않는 요나의 모습. 고래 뱃속에 2박 3일을 다녀왔는데도 불구하고 고래 힘줄과 같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설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고래 뱃속에서 항복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결말로는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깊은 뱃속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설득을 해도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은 우리 자신의 그 박농쿨을 극복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철저하게 결국에는 우리는 소망이 없구나,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요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요나보다 우리가 뭐가 더 대단해서 우리가 어떻게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설득도 해도 안 되고 보내도 안 되고 뱃속에 넣어도 안 되고 마지막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이 오늘 결론인과 동시에 결말이자 요나의 마지막 말이, 요나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박농쿨을 안 아끼고 있지만 나는 지금 니느웨 12만 명의 사람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구원의 소망도 없는 나는 그들을 아끼고 있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아끼다는 저 말을, 후스라고 하는 저 동사는 사실상은 눈물을 흘리다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아까워갖고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아깝기 때문에 나는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요나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요나를 결국에는 설득하지 못한, 아무리 설득했지만 뱃속에도 넣어보고 풍랑도 넣어보고 그곳에 넣어보기도 하고 죽기 살기로 그것을 흔들어 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는 한 결국에는 요나를 설득하지 못한 하나님은 마지막 절규하시면서 이 요나서가 마무리됩니다. 이곳에 생각을 해봐라. 너 지금 박농쿨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아깝다고 하는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이곳에 있다. 내가 어떻게 이들을 향해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표현은 아끼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요나서가 마치어지지만 사실은 내가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냐라면서 요나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 나간 탕자 니느웨를 보면서 주님이 아까워하시며 눈물 흘리고 계신 것처럼 집은 나가지 않았지만 집 안에 있었던 탕자 이 이스라엘과 요나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주님은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저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내가 아끼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 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요나는 끝까지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가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지만 요나를 하나님이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와도 바리새인들은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모습을 보고도 설득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불길한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시는 이 주님은, 저와 여러분 니느웨와 이스라엘을 동일하게 너무나도 아끼셨던 그 주님은 우리를 아끼시기 위하여, 결국에 그가 선택하신 방법은 우리를 아끼시기 위하여 자신이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들을 아끼시지 않으시며, 이 성경의 말씀들이 결국에는 그 대구속의 역사를 쓰게 되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오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니느웨와 이스라엘을 아끼시는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요나의 모습이 정말 말 그대로 요나인 나, 내가 진짜 요나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 누가 설득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함을 주실 때에만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요나서 전체 12장 12번의 설교의 결론으로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전히 요나가 끝나가는데 이러고 요나는 끝납니다. 아끼지 않겠느냐 하고 주님의 말씀 요나서 4장 11절이 끝나는데 요나는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말 그대로 오픈 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프랑스 영화들 가끔 프랑스 대사관에서 프랑스 영화 해주면 가서 보면 이게 끝났나? 야 끝난 거야? 이제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시샤 이게 뭐냐 하면서 끝나는 것처럼 아끼지 않겠느냐 하고 11절의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이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커다란 질문을 주시면서 끝이 납니다. 좌우에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요나 너도 무진장 아끼고 있다. 나는 너를 끝까지 아끼고 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요나같이 하나님 앞에 항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아끼고 있다라고 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퀸자님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 함께 하시며 오늘 이 큰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끼셨구나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바라보며 나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